오늘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2011년부터 지구촌 교회에 우리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목양을 하고 있는 그 진재혁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오늘 가면 일상 영성의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진재혁. 기회되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세 살쯤, 서너 살쯤 되는 보이는 아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는 정신없이 울면서 누굴 찾았을까요? 아빠를 찾았죠. 그러자 아이 아빠가 어디서 달려왔는지 순식간에 나타나서 우는 아이를 안고 다독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아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 설령 우리가 잘못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쏜살같이 달려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붙잡아 주신다. 험한 인생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는가?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다. 어린아이처럼 아빠 하나님을 불러보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하라. 달려와 당신을 안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참 재미있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그죠?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와 탕자의 이야기. 그죠? 아버지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돼지우리까지 내려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아버지의 집에 풍족함을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어떻게 하죠? 달려나와서, 그죠? 달려나와서 얼싸안고, 이는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노라 그럽니다. 이 비유 속에는요,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그냥 흘려보내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사랑했어, 그렇게 죄를 지은 자지만 용서했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속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요, 돼지우리간에 내려간 모습, 돼지우리간을 볼 수 있고요. 돼지우리간에 뭐가 있을까요? 돼지가 있겠죠, 그죠? 돼지.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있는 양식들이 나오죠. 주염 열매가 나오죠. 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요, 이 돼지우리간에 들어가서 돼지의 대표가 된 예수가 나와요. 예. 탕자가 여러분 거기서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선 돌아오는 그 길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뭘 볼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대속의 예수. 결국은 인간 구원의 모든 이야기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죠? 십자가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십자가와 대속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러거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유산을 팔아가지고 나가는 자식은 유대법에 의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이 지금 나갔으니까 죽일 수 없었을지 몰라요.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동네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겠죠. 그죠? 근데 거기 누가 나와요? 맨말로 달려 나오시는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죠. 누가 맞아요, 돌을? 아버지가 맞는 거죠. 그럼요. 거기에 대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하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5월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길에서 정말 막막할 때 아버지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는 그 길에서 워낙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야 그런 일 없겠죠, 그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든지 뭐 어떤 일을 해보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그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니, 조금 더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나이가 되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나가서, 그죠? 뭔가 하다가 전혀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참 구조의 손길을 펼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일이 없나요?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우리 작은 아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뭔가 하겠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안 돼가지고서 형한테다가 나 먼저 갈 테니까 엄마 아빠 부탁해 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을 때,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정말 잃을까봐, 그죠? 잃을까봐. 그 빚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잘 삽니다만.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나게 되죠. 그죠? 마치 골리앗을 만난 다윗처럼
여리고 성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요즘 중병에 들어있는 어른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큰 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육신의 아버지는 해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을까? 그 배후에 목자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탕자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잃은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모습이고요. 포로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명령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타락한 현실 속에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경쟁 구조 속에 빠져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무거운 상황,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리쳐 부르라고. 그러면 몇 분 내로 다가와요? 10분 내로.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가. 그죠? 아니, 우리 하나님은 1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행위, 어떤 행위로다가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계셔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뭐야? 기도. 그럼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던데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건 왜 그렇다고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걸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구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고 세상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해결이 안 되나요? 아니요.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 기도의 응답을 그릇으로 삼아서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영적인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이고 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의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죠. 어떤 거죠? 예배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예배. 답답하고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런 경험은 없나요? 워낙들 착하게 살아오셔서 그런 경험들이 풍파들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셨고 모진 풍파를 다 견디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해주었던 게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신실하게 살고 싶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한 거예요. 내가 넉넉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은 가졌지만 예배 현장에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더래요. 그래서 예배 현장을 못 나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자랑하면서, 아줌마는 그런 거 전혀 많이 모르지? 전혀 그런 거 안 해봤지? 가슴에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분이랑 같이 교회가 딱 가서 저 뒤쪽 구석에 앉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푹 임하는데, 그 예배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 발자국들이 보여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업어주시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온몸이 뜨거워져서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 때까지 그는 일어날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그리고 예배 회복해서 내 본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본교회를 다시 가게 되셨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 예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집중되어진 그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곧장 무슨 일을 했나 보시겠습니까?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말씀과 함께. 그럼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 속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죠? 십계명 돌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벽마다 받아 먹었던 만나, 그 담았던 항아리.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 앞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세워졌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것들을 담아서 움직이는 궤짝입니까? 아니요. 거기에는요, 그것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돌비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첫 번째 돌비는 깨져버렸어요. 두 번째 돌비예요. 말씀 앞에 그대로 서면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중보자가 나타나요.
중보자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고요. 쌍난 지팡이, 권위에 도전하는 인생들 어떻게 된다? 처벌받는다. 권위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 속에 만나가 있었어요. 생명 양식. 우리는 이제는 알죠. 만나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그죠? 그런데 이 만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죠? 애굽에서 먹던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그거 먹으면 너희들 죽어. 그래서 주워놓고 처형하죠. 처벌하죠. 그들은 뭘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만나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오면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셨던 애굽의 양식이 뭐예요? 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성공 개념, 나 중심에,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밟고라도 내가 일어서야 되는 그 가치관, 그거 달라는 거예요. 왜? 만나를 먹으니까 뭐예요? 기운이 쇠하더라고요. 만나를 먹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네가 산다라고 그거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이게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언약궤?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 그죠? 그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주님의 뜻을 배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거울에 비춰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겸손한 자로 내려가는 거죠. 자, 솔로몬 성전은 건축되어지고 마무리되어졌지만 거기에 말씀이 없었어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가지고 올 때에도요 다윗의 때에 한번 실패했던 경험 있죠. 그죠? 수레에다가 언약궤 싣고다가 어떻게 됐어요? 수레가 소가 움직이고 돌뿌리에 채니까 이게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웃사가 그거 붙잡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알아요, 솔로몬이. 그걸 봤어요. 경험했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윤리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풀어가야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뭘 배워요? 그들이 지금 어느 때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가 하면요. 여기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죠? 일곱째 달 그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 그래서 일곱째 달 이 병행복문인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요 이게 에다님 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젠가 하면은요 추수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한 때예요. 추수의 때예요. 그런데 그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지도자들 다 왕 앞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순종하고 모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죠?
하나님의 일을 앞장 세우고 나아가 일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우선하고 있나, 내 일이 우선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즘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우선주의인가, 아니면 내 판단이 먼저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방법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는 건 내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전에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들을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고3 부모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학생회장까지 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고3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주일날도 과학 공부 갔다 와라. 1년만 그 방학을 해라.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열심히 봉사해라. 그런데 1년 정도, 아니 몇 달 정도만 예배 자리를 떠나고 나면은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땐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 안 한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니야로 간다고요. 얼마나 핑계하기 좋아요, 지금. 코로나19. 예. 그래도요, 식당에 가면요,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밥 먹으러 갈 때 다 가요. 예. 전철 가보세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예배당만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상적이 아닌 겁니다. 정말 그들처럼 추수가 바쁘지만 모이라고 할 때 그들은 모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 일이 우선인 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메고 갑니까?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메고 갑니다. 짐승에게 말씀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아야 돼. 내가 어깨로 메고 가야 돼요. 그 말씀은 내가 받아야 돼요. 이 얘기는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좋을걸. 아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가치관, 수많은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혼탁해진 거예요. 정말 순수한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 아는 게 많은 척,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아니 6장 10절까지 뭘 요구합니까? 순종.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아버지가 똑똑하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옳아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에 순종하고서 그 가정이 튼튼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더 좋아요. 선생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좋아요. 목사님의 생각보다는 제 생각이 더 옳은데요. 조금 더 나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요? 6절을 보면 그들은 온 회중과 함께 솔로몬이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물의 숫자가 셀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 말씀이 서자 뭐가 보여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대신 지금 재물이 죽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옳았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재물이 되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회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가진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난 요만큼밖에 못 가졌죠?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짜증납니까? 그래서 배가 아픕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릇만큼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릇 속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감사가 일어나야 되죠.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매 순간 하나님과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12절.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뭘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예. 이건 고관들이 입었던 옷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주로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옷으로 소개되죠. 그 세마포는 특성상 정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가보면요, 오늘 성도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혼례식을,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뭐 할 수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만. 예. 거듭난 사람들만. 신랑을 아는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만 의의 세마포옷을 입게 되어지며 그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은 예배할 때마다 회개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고, 주님께서 벗어주신 그 의의 세마포옷을 내가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떤 결과가 보여질까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을 그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가득한 그룹을 보잖아요. 그죠? 스랍들을 보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때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예배 장소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제목 그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그 환경을 그 은혜를 그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예배 속에 사모하고 예배 후에도 그게 느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경 속에 말했던 똑같은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요.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이 성전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감각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가운데서 느끼게 해주시고 찬송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고 기도 속에서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가 감격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찬양을 드리고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찬송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